얼마 전 TV에서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연예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을 싹 정리해주는 내용인데, 그 연예인의 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정말 대궐 같은 아파트인데, 그 거실과 방방마다 온갖 짐들이 빼곡하게 다 들어차 있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이제 그 프로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집에 방문해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큰 상자 3개를 거실에 둡니다. 첫 번째 상자는 꼭 있어야 될 물건들, 두 번째 상자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쓸 것 같아서 놔둔 물건들을 넣는 상자, 세 번째는 필요 없는 물건을 넣는 상자. 이제 자기 짐들을 가져다가 그 상자에다가 분류를 하는데,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자 3개 중에 어떤 상자에 가장 많은 짐이 들어갔을까요? 두 번째 상자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는데 나중엔 꼭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 세 번째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되는 건 아는데 미루다가 버리지 못한 짐들, 그 짐들이 두 번째 상자와 세 번째 상자에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그 세 상자 중에 이 두 상자를 버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짐을 버리고 나니 집의 공간이 확 넓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보면 사실 정리를 좀 잘 못하는 편입니다. 지금 좀 멀쩡하니까 요거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놔둬야지 이러면서 정리를 못하는 저에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저도 오늘 여기에다가 상자 3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자는 어떤 상자입니까? 쓸모없는 것. 이 상자는 쓸 수도 있는 것. 이 상자는 꼭 필요한 것. 첫 번째는 빈 물병입니다. 다 마셨는데 그냥 목양실 제 책상 위에 있던 겁니다. 이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쓸모없는 것. 짐 한 구석에 박혀 있어서 미처 먹지 못한 비타민 알약입니다. 유통기한이 2017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기요? 쓸모없는 것이죠. 약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으니까 버리겠습니다. 이게 2통입니다. 캡슐을 넣어서 커피를 마시는 기계. 다 좋은데 캡슐 값이 비싸서 마시지 못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캡슐을 사 마실 형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쓸모없는 것. 남의 물건이라고 다 버리라고 하시네요. 자,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랑 가족 사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꼭 필요한 것. 제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 어디로 가야 될까요? 꼭 필요한 것.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방송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런 묵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자를 3개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꼭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거꾸로 된 쓸모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혹 하나님에게도 상자가 3개가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습니까? 설마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남겨준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으신다고요. 기다리신답니다.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2번째 박스처럼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너 지금은 그래도 너 나중은 분명 멋지게 쓰임받을 거야. 악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시죠. 그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고 그냥 계속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움켜잡고 도망을 쳤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마다 집 앞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악인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삶이 악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자기가 삶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모자란 것 없이 넉넉한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이라고 오해하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한 죄가 너무 아까워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말합니다. 그 마지막은 정해져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역에서 기차를 탔든 몇 번 객차에 어느 방향에 앉아 있든 우리가 타고 있는 기차의 종착역은 모두 한 군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이 땅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이 아니더라도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의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 악인이 단순히 악을 저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악의 길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의인이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는 악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마치 흰 눈처럼 새하얀 그런 순결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의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의롭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순례의 길에 오르죠. 그런데 그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접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 있는 별들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있는 저 별들 개수 다 셀 수 없지? 그런데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도 그렇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아브라함은 진정 죄에 대해서 그 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는 순결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에다가 말뚝을 박고 천막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대한 돈을 가진 부유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신의 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땅 단 한 평도 그는 사지 않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과 자손을 자기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까지 떠돌이의 길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그렇게 그 땅을 돌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다시 살려내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다시 그 동네를 방문하셨을 때 이 나사로의 집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 가운데 12 제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날의 광경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건강한 노동자가 300일을 꼬박 일해야만 벌 수 있는 300일치의 품삯을 말하는 단위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향유를 샀는데
그 향유를 단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왜 그 비싼 걸 이렇게 한 번에 다 쏟아버리는 걸로 낭비하느냐고. 그걸 그렇게 쓸 게 아니라 300데나리온으로 바꾸어서 그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더 맞지 않냐. 가룟 유다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도둑이다. 그는 지금 이 향유를 가지고 바꾸어서 그걸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이날의 이 상황을 똑같이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였느니라. 아멘. 그 자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 중인 한 사람인 마태가 지금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혼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비록 제자들 가운데에서 마리아를 앞장서서 책망했던 것은 가룟 유다지만 사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것이 그 뒤에 있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들의 반응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그냥 그걸 돈으로 바꾸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로 사역비로 쓰면 훨씬 더 우리가 풍족하게 살 텐데 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저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을까?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 개의 상자 중에 첫 번째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셨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첫 번째 상자에 넣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예수님을 쓸모없는 세 번째 상자에 넣어버렸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예수님을 두 번째 상자에 넣어버린 채 그들 모두 다 도망을 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11명의 제자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해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그들을 향해 부르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엠마오로 도망치는 길 위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디베랴 호숫가에서도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운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또한 비록 주님 앞에 숨고 도망쳤던 부끄러운 죄인된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향해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사도행전의 기록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을 끝까지 복음을 향한 길로 걸어가 마침내 주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은 무엇라 말합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인정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인정한다라는 단어보다 안다라고 하는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의미는 책을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내가 비록 때로는 유혹에 비틀거리고, 내가 때로는 죄에 빠질 때가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의 삶을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리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다 보시는 주님 앞에 반대편에 서 있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시편 1편은 안타까운 경고의 메시지로 시편 1편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상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상자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떠나야 할 죄의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죄를 정말 이겨내고 싶지만 저는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를 떠나야 됩니까? 만약에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자리를 떠나야 됩니까? 재떨이 앞을, 그리고 담배 피는 골목을 그는 떠나야 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안 하려면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도박판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고 범죄하는 오만한 자리 가운데에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둘밖에 없는 방에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아다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옷을 다시 찾지도 않고 그는 그 자리를 얼른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도망쳐야 됩니다. 죄에서 도망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목회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신학대학원생들을 이 수업 가운데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이 본인이 잘 알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마 여러분들께 그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알 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는데 한 여성도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꾸 다가오더랍니다. 근데 하루는 다급하게 신방 요청이 와서 밤에 그 집에 갔더니 이 여성도가 아주 옷차림을 노골적으로 하고 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 교수님의 답이 이렇습니다. 대번에 비명을 지르면서 성경 찬송 챙기고 신발이 신겨지는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문을 박차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전자제품에서 이런 광고 문구 기억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한다고. 텔레비전 하나 사도 10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10년도 20년도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도망을 친다는 건 때로는 그 자리에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친다는 건 앞으로 한참 동안 내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망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죄인들을 제가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죄된 자리에 있다가 그 죄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 어느 순간 스물스물 넘어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죄에서 먼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그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어. 술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시선은 저 술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민합니다. 안 가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술을 이기는 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그 죄의 입구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죄를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입구에서 발을 담그었다 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예 그리스도 안으로 풍덩 빠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죄인의 꾀와 악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주야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빠져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삶이 바로 의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다른 데 빠지면 됩니다. 누구에게 빠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빠지면 죄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저 두 박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데, 저거 버리자니 아까운데, 내가 알고는 있는데 왜 내가 아직까지 안 버리고 놔두고 있지? 하는 박스들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저 박스 속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풍덩 빠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삽니까? 양만 사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산다고요? 이리도 같이 살고 곰도 사자도 독사도 같이 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데 어떻게 이들 가운데 서로를 해치지도 않고 서로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자가 다른 동물의 목덜미를 물어 뜯기 위해서 다듬어져 있던 그 날카로운 송곳니가 어느 순간 평평하게 다듬어져서 이제는 그 이로 풀을 먹기 때문입니다. 곰이 다른 동물들을 핥히는 그 날카로운 발톱이 깔끔하게 다듬어져서 그 손으로 다른 동물을 다독이기 때문입니다. 독사가 그 독리에서 독을 다 빼버리고 그 독리마저도 빼버렸기 때문에 독사가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독사였더라도, 여러분이 사자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이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독은 빼면 되고 이는 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서 방주를 만드시고 40일 동안 세차게 비를 부으시죠. 그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바닷물과 민물의 경계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그물로 덮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처럼 그 거룩하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땅을 덮을 때, 우리의 삶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시간을 온전히 덮을 때, 우리가 그 물속에 온전히 풍덩 빠져 살아갈 때 우리의 이에서는 독이 빠지고 우리의 발톱은 다듬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양인데,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양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데 혹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입속에 날카로운 송곳니를 감추고 있는 사자는 아닙니까? 어린 아이와 함께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의 이에 독이 다 빠져 있지 않은 독사는 아닙니까?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 건 상관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의 날카로운 그 일을 갈아버리고
독을 빼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벗어나야 할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주님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죄의 자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떠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 죄를 향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세 박스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짐만 정리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스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쓸모없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워버리십시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아까워서 놔두었던 것들은 두 번째 박스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첫 번째 박스에 넣고 저 두 박스는 버려버리십시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저도 이 두 박스의 내용을 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며 죄의 길을 떠나는 것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붕덩 빠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박스 가운데에도 가장 첫 번째 박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꼭 붙잡아 쓰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